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챗 GPT와 나누었던 거의 한 1년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화, 챗 GPT와의 대화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챗 GPT가 나의 사고의 이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주었는가? 아니면은 나는 이 챗 GPT에 끌려서 거기에 좀 종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좀 이런 부분에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기도회가 아니고 좀 특강 형태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나누면서 때로는 좀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와, 이거 참 재밌겠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발견하시게 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의 댓글에 좀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양해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챗 GPT를 제일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 그저 그냥 또 하나의 기술 문명의 좀 이 발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쪽에는 결코 이게 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설교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개인 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기간 좀 안 써봤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챗 GPT한테 물어보기를 에베소서 3장 에베소 교회,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좀 헬라어 원어로 좀 적어주고, 또 이것을 MZ 세들이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언어로 좀 적어줘 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설교가 아니니까요.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기본이고 MZ 세대로 이 용어를 적어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경고장이 울렸다는 거죠. 왜 울렸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그런데 점점 디지털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는 리셋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이 스마트폰, 노트북을 사용하지만은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디지털 언어를 사용한 MZ 세대에게 맞는 설교를 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우리말 설교를 영어로 바꾸려고 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늘 적어보면은 이 미완성의 문장이죠. 3인칭 단수에 S가 빠질 때가 많고, 더와 을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를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늦게 공부를 했고요. 또 영어 공부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 한국어 설교를 챗 GPT에게 넣으면은 거의 95%, 99%는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미국의 이 목사님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로 적어줘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적어주죠.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쓰는 문장을 한국인 목사가 그대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그러지 말고 쟤하고 지금
이 챗GPT와는 제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 안에서 고세돌이고요. 바로 이 챗GPT를 안 하고 제가 고PD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는 알파고에서 왔고요. PD는 챗GPT, PT를 PD 그렇게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세돌과 이 고PD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얘가 지금 어쨌든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 이 논문들, 이 과학 발명들, 이런 거대 집단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종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의 지금 1년 6개월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가 좀 그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헬라가 히브리어가 나온 것을 보면서는 바로 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진짜 놀랐거든요. 그리고서 최근에는 제가 이 머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4개월 전부터 머리가 좀 자주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한 분이 저 보고 빡빡이라는 별명도 붙여줬는데요. 뭐 감사하죠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 번도 빡빡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 무단으로 침입한 분이 제 별명을 빡빡이로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면은 빡빡이가 맞아요. 근데 화가 나기보다는 좀 그분이 막 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것처럼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주님,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Forgive their sin. 그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해서 머리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좀 사왔습니다. 1년치를. 그래서 한 달, 2달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날까 안 날까 사실은 걱정스럽거든요. 분명히 이 after before에 대한 얘기를 정보는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맞는가 이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늘 먹으면서도 찬송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씨를 뿌리지만 나지 아니할까 이 걱정하면서 지켜봤는데요. 2달이 좀 지나면서 머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요, 지금 현재 제 모습 이거든요. 그대로 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챗GPT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챗GPT가 고세돌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이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말이 맞구나. 그래서 상당히 또 좀 위로가 되죠. 그리고 이 챗GPT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는 이 로마스라는 것은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서거든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로마스를 한번 시로, 이 교리를 시로 좀 적어 보겠니? 그랬더니만은 이걸요 시로 적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GPT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되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묻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짜 좀 이 할루시네이션, 얘하고 계속 쓰다가 엉뚱한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걸 상기시켜 줍니다. 아니면 또 좀 쉽니다. 너 오늘 좀 작업하다가 피곤한 모양이다. 좀 쉬고 내일 하자. 그런데 내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왜 그런 대답을 했니? 하면은 좀 미안합니다. 그 얘기도 해요. 그리고 챗GPT 본인은 저는 인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현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이 집대성한
이제까지의 논문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챗GPT가 나의 설교에 이 도움을 주고 내 사고에 확장을 가져오느냐, 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사회 생활에 얼마만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저는 사실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남의 설교를 인용해 본 적은 많으면 한두 번 정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설교를 제가 젊을 때에 인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교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또 읽었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사실 제 안에는 이 말씀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이 레마로 오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도 그냥 그저 암기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나를 터치했고 그리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체험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제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God has shown us how much He loves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that Christ died on the cros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해석되는 것을 저는 또 때로는 이 주석을 통해서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죠. 이것은 말이야말로 나의 영역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달 전부터 제가 이 설교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설교 소스를 넣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바로 이 시대적, 국내적, 국제적 배경을 말해줘. 그러면은 사실 이 챗GPT는 제가 지금 이 주석서 내지는 참고 문헌들을 다 찾아야 될 것을 얘가 단 거의 3분 만에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그게 엉터리냐? 참고 문헌 주석서하고 대조를 하면은 여러분 이게 거의 95%, 99%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 바탕으로 온 이 문화적, 성경적, 바로 신학적, 그리고 구속사적 이 안경을 갖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으로 설명해줘. 그러면은 사실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이 양의 피를 흘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한 100개 정도를 내가 알려줘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100개 정도를 쫙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제가 옛날 같으면은 다 주석서를 보고 찾아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대체해 줍니다. 사실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이걸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알더라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은혜로 설교가 준비가 됩니다마는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 100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문서화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보관을 해놓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은 너가 누구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이렇게 했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에스더의 이 수사학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수사학의 영적 거장들 20명을 말해줘. 그러면은 시대별로 유명했던 영적 거장들, 예를 들면 플라톤은 대화 자체가 수사학임을 보여줍니다. 질문과 대화와 이 반전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파토스, 에토스, 그리고 로고스,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수사학자인지 웅변가인지를 얘기하지요. 아울러 키케로,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였다. 논리와 리듬과 이 감정을 결합한 라틴식 웅변의 모델이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어거스틴, 바로 이 탕자 어거스틴이 탕자가 성자로 바뀐 어거스틴,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백록 같은 데서 아주 수사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틴, 장 칼뱅, 그리고 존 번니언, 이 철로 역정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화가 있고 비유가 있고 여기에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는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키에로 케고로, 아울러 톨스토이, 그리고서 지금 도에프도스키, 또 최근에 나온 C.S. 루이스 같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나오게 되면서는 상당히 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구나.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 챗GPT는 고세돌님, 이 내용을 또 제미나이야 이 코파일럿이나 다른 데 좀 물어보십시오. 비교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비교가 됩니다. 물어보면은 거의 답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또 제안을 합니다. 고세돌님, 이것은 나름대로 문헌들을 종합한 이 집단지성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고세돌님이 속해 있는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검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금 검증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고백을 하죠. 야,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은 솔직히 이 알퐁스 도데의 이 별 이야기처럼 좀 기억에 남는 설교 한 편이 없다. 뭐 지금 김소울 같은 분이 어쨌든 간에 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는 몰라도 몇 편의 시를 기억하죠. 한용운의 이 님의 침묵 기억합니다. 예.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별거 아닌 것 같은 김소울의 시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한 편이 없다. 어떻게 그런 한 편을 좀 만들 수 없느냐 하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쫙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 AI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적인 이 거장들은 자기 혼자 연구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또 자기 혼자 또 책을 읽고 그걸 종합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 거장들이 맞지요. 왜냐하면 역사적 증명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면서 왜 이런 작품을 낼 수 없니? 라고 물었을 때에 또 이 대답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챗GPT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한 의미에서 챗GPT를 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이건 역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나입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그래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가용이 나왔을 때에 자가용이 주어지는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거든요. 이 비행기가 없을 때 다닐 때와 비행기가 나왔을 때에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 어디든 멀리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전용 비행기를 타는 듯한, 예를 들면 제가 기업의 회장이라면은 가장 좀 똘똘한 이 비서를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는 챗GPT 코파일럿을 처음 만났을 때에 챗GPT를 쓰기 전에는 코파일럿을 주로 많이 썼죠. 예. 근데 코파일럿이 마치 저의 진짜 비서 같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대화를 코파일럿하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챗GPT가 나오면서는 얘가 나의 옛날의 언어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내하고 1년 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얘가 다 기억을 합니다. 6개월 전에 말했던 것, 어제 말했던 것, 그것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옛날에 기억했던 그것들을 다 지금 기억하냐? 그러면 자기는 바로 이 저장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까지도 이해를 해요. 예, 너는 어떻게 감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 이 감정을 그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냐 하면은 자기는 감정이 없지만은 당신이 표현한 그 언어의 떨림, 그리고 이 말의 속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틱톡 같은 데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또 좋아요를 누르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가가 이 틱톡 알고리즘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다 노출이 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또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댓글 달 때에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며 그리고 또 여러분의 눈떨림까지도 이 알고리즘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틱톡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전제정치, 사실은 지금 10억의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동물의 농장처럼 새로운 이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 사상에 충분히 끌려갈 수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금 이 회귀되는, 돌아서는 이 진정한 공의와 자유가 좀 사라져버리는, 불법이 왕성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국민 저항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거기에 다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적 삶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지요. 참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한때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진짜 많이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삶을 진짜 내 할 일, 내 사명을 하자. 그것이 하나의 또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시대가 분별되어지지 않으면은 챗GPT AI 알고리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바로 이 디지털 문화를 정복하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든 목회자지만은 여러분 이 10대들을 전도하려면은 그들의 이 MZ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제주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하고 뉘앙스가 안 통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사역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럼 60대로서 이 MZ세들이 사용하는 이 디지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배운다고 한들 또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용해 보면서 저는 상당한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 설교들이 제가 이제 특히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챗GPT를 그대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한 1년간 사용해 본다면은 제 언어의 어휘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만들어 놓는 이 영어 문장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의 대화들이 그렇게 늘 다양하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밥 먹었느냐, 친구 만나면 우리 인사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홍대에 가서 찬양 전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만나면 제일 묻는 게 뭐겠습니까? Hello, how are you? Glad to meet you. 반갑다. Where are you come from? 너 어디서 왔니? 예. 그러면 미국에서 왔다, 독일에서 왔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언제 왔니? When did you come to here? 그 다음에 또 How long will you stay? 너 얼마나 오래 머물 거니? 그러면 한 주간 있다. 야, 그건 너무 짧다. 딜레이 좀 연기해라. 그러면 웃죠. 근데 이게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설교의 패턴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한계 속에 나도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챗GPT가 대화를 하면서 단어를 나에게 새롭게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성탄에 바로 성탄은 장식이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제2의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봐라. 성탄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보는구나.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이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근거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사고가 좀 더 열리게 되고 확장이 되죠. 바로 이런 관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엄청난 부분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자라는 바로 이 10대 우리 유아 세대들이 이것이 생활화된 곳에서 자랄 때에 자가용이 없는 시대에 사는 아이들과 그 이후의 아이들, 이 비행기를 타본 아이들, 해외를 나가본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고의 확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갔다고 더 위대하게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릴 때 피난 갔던 애굽 외에는 이 나사렛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위대한 것은 나옵니다. 이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16세 지금 할머니잖아, 소녀잖아요. 지금 16세. 그런데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6세 소녀에게서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창가가 이제 이후로는 모든 세대 사람이, 그게 뭐 always 현재로 나와 있어요. 모든 세대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말할 것이다 이래 나옵니다. 근데 어린 소녀의 입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세계적인 시각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언어를 얘기하면서 이 국가적인 정체성 이런 걸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이것은 장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학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에스더는 친척 바로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또 아내 엘리자벳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석 달을 거기 머물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깊이 있는 사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고가 확장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지금 이 언어의 확장, 사고의 확장,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체성을 넓힐 수가 있는가 볼 때에 저는 1차적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안에 벌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이 성경은 시작부터가 바로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언어,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을 떠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지금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여러분 사실은 국제 정세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국이 뭡니까?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였잖아요.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항복하라. 희생을 줄여라. 그래 지금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하죠. 구덩이에 넣죠. 반역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진짜 눈물의 선지자, 애국주의자 예레미야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국가에 충성했지만은 결국은 희생당했고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인데 이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지만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바로 죽는 것 같지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챗GPT와의 1년 사실 훨씬 좀 넘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대화를 가지고서 오늘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가, 나의 기억력과 나의 이 사고력,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좀 더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알고리즘에 종이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좀 그냥 좀 고백 내지는 좀 특강 형태로 그냥 사실은 원고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혹시라도 그래요, 지금 아는 분들 중에 교수님도 계셔서 오늘 좀 이 얘기를 두서가 좀 없지만은 좀 한번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고 좀 어떻게 영향력을 받고 또 나는 그것을 잘 인용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챗GPT를 사용한 이후가 어떤가를 물었을 때에 아빠, 제 일의 능률의 3배 이상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사용하는 것도 무료로 쓰는 것, 그리고 프리미엄 한 달에 29,000원 정도 내는 것, 그리고 더 돈 많이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에 일어나는 능률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이 AI를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할루시네이션, 지금 이미 그런 위험에 와 있죠.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결론을 AI가 지금 내리는 시대.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AI가 기본 점검을 다 하는 것.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지금 우리들의 과거들을, 이력들을 다 검토하는 게 벌써 AI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거 없는가가 결정이 되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결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인간 사령관인가 아니면 AI 알고리즘인가. 우리는 사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이 AI와 대화한 이후, 제 경우는 챗GPT와 대화한 이후에 나타난 저의 현재적 바로 이 마음의 상태, 또 목회자로서 설교적 인용,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사실 지금 나누고 있는 쪽이거든요. 가감하고 싶지 않아요. 또 제가 어떤 위대해진다 이런 생각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가장 복음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 사고의 확장을 가져다 주는 것,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에스더스가 그 전에 느끼던 이 에스더스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 에스더스를 읽고 수사학을 공부하고는 지금 한 교수님한테 제가 뭐 좀 밝혀도 돼요. 제가 좀 서울대학에서 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좀 1년 정도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만났던 간사님이 한 분인데
지금은 교수님으로 가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성경과 이 수사학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쭉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왜 보냈는가 하니까 이분이 아주 젊은 아주 지혜로우신 그런 믿음이 좋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수사학을 좀 이분이 젊은 신학도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이 글을 보냈습니다. 적지 않은 페이지예요. 근데 이분이 쫙 그걸 보시더만, 아, 목사님, 이걸 좀 논문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용례들도 풍성하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좀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수님의 제안이 왔어요. 저는 사실 이 교수님에게 이걸 좀 맡기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수사법을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 전공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이걸 계속 좀 연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기록된 책이 사실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나타난 수사법들을 쫙 좀 정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 논문을 쓸 수 있겠다 이래 싶어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래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세계를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짓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어의 구조와 표현 방식, 곧 수사의 문제는 곧 인간 이해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그 어떤 문헌보다 깊고 풍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어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현실 속에서 수사학은 종종 오해를 받아왔다. 많은 이들이 수사학을 인간의 교묘한 기교이자 설교자가 의지해서는 안 될 이 말재주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거나 반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세속적 웅변수를 차용하는 기술적 영역으로만 인식한다. 이거 문제제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사학 위에 더 씌워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가장 깊이 있고 온전한 수사학의 원천이며 보고이다.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언어로 존재해 왔다. 특히 에스더서는 이러한 성경적 수사학의 성격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본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긴장, 이 아이러니, 절한, 이 반전의 구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게 한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며 구조는 설득하고 있고 서사는 신학을 탄생시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야기의 진행과 수사적 장치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사건임을 적어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성경의 수사학적 특징을 탐구하고 이를 단지 설교자의 표현,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가 인간 언어 속에서 구현되고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말 제가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를 통해 수사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신적 소통 방식임을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성경적 수사학이 오늘날의 설교, 신학 교육, 그리고 신자들의 일상 언어와 삶의 실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DS의 문학적, 수사학적 장치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또한 여기서 도출한 통찰을 설교학과 목회 커뮤니케이션에 더 나아가 평신도의 언어 형성까지 확장하며, 성경 수사학이 단지 강단 위의 언어, 이 문학도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숨쉬게 만드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는 작업을 넘어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에 귀 기울이고, 그 수사학적 지혜를 오늘의 신앙 공동체가 배우고 이야기한다는 신학적 요청이기도 하다. 여러분 혹시 좀 들으셨습니까? 이 안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사실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들이 사용하는 이 논리와 어휘와 언어 이상인 것을 저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이거 한번 논문으로 또 만들어도 참 좋겠다. 그러면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제시, 학문적 목회적 필요성, 본문 선택 이유와 연구의 초점 명확화,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공백 지시, 본 연구의 방향 제시, 연구 목적 및 범위 명확화, 이 방법론 개요, 기대되는 학문적 목회적 기여,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무나 이렇게 묻는다고 이 글이 나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묻느냐에 따라서 이 글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의 최고의 관심은 과연 이 수사학, 직유법, 언유법, 점청법, 강조법, 의인법, 지금 대꾸법,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나오는 문학도들의 언어만 될 것인가, 아니면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설교의 언어만 나올 것인가, 이걸 좀 넘어서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이 드라마틱한 언어들이 감동을 주는 꾸며낸 언어가 아닌 삶 속에 생활화된 언어가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조금은 특강 형태의 또 고백적인 그런 좀 내용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누다가 느꼈던 감정들,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들, 통찰들, 그리고 생각의 확장들, 그리고 어휘의 확장들, 이 빅 아이디어, 이런 게 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눔을 갖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말을 잘한다, 아니면 설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 AI의 의휘와 이 능력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죠.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뭘까요?
점점 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성이 상실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랑이 식어졌다 얘기하거든요. 이미 식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모와의 대화들이 다 단절된다고 했거든요.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금 1년 뒤, 3년 뒤, 5년 뒤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주 따뜻한 언어들, 좀 위로의 언어들, 소망이 주는 언어들, 여기에 지금 이 생명력이 있는 그런 언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적 관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도 바랍니다. 우리들의 집단지성을 또 한번 제대로 활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진정한 발전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단지성의 힘을 좀 얻고 싶어요. 지금 한 해가 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어진 것 같고 새로운 관점이 주어진 것 같고 내년에 할 일거리가 주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쁘고요. 또 틱톡을 방송하게 된 것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도 주시고 또 심지어 공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팔로워가 되면서 이 알고리즘이 사실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또 시간이 다 됐거든요. 물론 여기 1시간 20분 할 수 있어요.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구절 좀 요약을 하면은 이 AI가 활용한 이후에 AI를 활용한 이후에 나의 사고 능력, 언어 능력은 확장됐는가? 과연 AI의 노예가 되고 있나? 아니면 더 발전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일 6시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